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는 시기에 그가 쓴 성경과 또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을 함께 보아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은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편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라는 거죠. 꼭 알아야 할 게 이거야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인 거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은요. 이걸 안 사람, 이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이제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인 거죠. 그중에서 1장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 사실이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던 내용이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누군가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1장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입니다. 그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2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뭐냐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럼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여기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밑줄을 좀 미리 그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그어 놓으셨을 텐데요. 3절에 전에는 이란 표현이 있죠. 전에는 있고요. 그리고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13절 이제는 이란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11절에 그때에 하고 12절 그때에, 그리고 13절 이제는 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줄 그을 때가 있는데요. 거기가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19절은 오늘 이후죠. 이제부터. 그리고 13절은요. 지금. 이제는 지금이고요. 그리고 11절, 12절, 그리고 앞서 3절은 또 뭡니까? 오늘 이전. 전에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날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기 이전의 날인 거죠. 그렇게 되기 이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여기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지음 받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녀를 향해서는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신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우리도 사실 가족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르고 그리고 또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가족으로 생활하고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를 다 좋게 여긴 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자녀를 향해서는 정말 화내는 부모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서 진노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데, 그때에 살리시기 이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죠.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럼 뭐 가운데서 행한 겁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 허물과 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준해서 허물과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를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또 진노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를 따릅니까? 2절에 이 세상 풍조가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기준인 거죠. 그게 기준이어서 그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뭐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죠. 사람들이 당신 지금 사탄의 그 발 아래 있는 거요. 당신도 모르게 사탄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당신 지금 사탄에게 속한 거라니까요. 이런 말 해봤자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죠. 그죠? 또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용 밑에서 우리가 살았다. 이건 정말 나중에 예수님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발견한 거지. 그전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건 그러니까 뭐 이 공중고생 잡은 자 밑에 있었다는 부분은 조금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잠깐 놔두고요. 놔두고 3절 보시면 또 이런 사람이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뭡니까? 삶의 힘이 뭡니까? 자기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다음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진노의 자녀의 특징 중에 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다 하는 부분은 빼고 나더라도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뭐 우리가 좀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을 기준해서 허물과 죄를 따랐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놔둔다 할지라도 이 3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뭡니까? 내 삶을 사는 기준 가운데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첫째.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오늘 사는 힘이 내 육체 욕심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진노의 자녀의 특징 중 2번째가 되는 거고요. 3번째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2가지 특징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첫째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요, 살리셨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죽었다 살렸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죽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면요, 끊겨진 모든 존재는 현재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꽃꽂이한 꽃 있지 않습니까?
꺾지 않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살아있죠. 하지만 꺾지 않고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그렇죠? 본래 생명의 줄기로부터 지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끊어진 가지는 현재 살아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말라서 이제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것 자체가 죽음의 시작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그게 죽은 겁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새롭게 교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살리심이란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첫 번째는 살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첫째는 그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은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을 그 사이에 서로 접착제처럼 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진 거죠. 그게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림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 6절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가 그래서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 회복, 신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살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림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늘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신 까닭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2번 지음 받았답니다. 먼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 받았죠. 그렇게 지음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지음 받습니다. 그게요 10절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번 지음 받아요. 이 2번 지음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지음 받은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 받은 이유를 말하죠.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2장 1절부터 3절에 그랬던 삶을 이제는요 버려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특징이 있겠는데 10절을 가지고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딱 이 한마디면 된다. 그게 뭐예요? 선함, 착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착함이라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건데요? 어떤 게 착한 건데요?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읽기 위해서 나중에 4장부터 읽을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예요 하고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건 좀 놔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뭔가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예요. 10절 거기다가 두 번째 구원을 나름 우리가 정리해서 써보면 괜찮겠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답니다. 뭐 구원받았다를 어떤 분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오늘 당장 이 땅에 생명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이유는요. 현재 이 생명 그대로 사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 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요. 첫째, 원수된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기 11절은 뭔가요?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이 많지 않나 봐요. 대부분 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회당에 와도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마치 꼭 당연하다던 듯이 그들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인 차별을 받은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일하러 오신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은근한 그 차별 같은 의식들 있는 것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예전에 회당 같은 데 나갔을 때 또는 아직도 그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자들 하는 그런 민족적 차별을 은근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뭔가요? 이것 보고는 언약적 차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밖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누구랑 어느 민족과 언약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셨죠. 세상 모든 민족과 언약하진 않으셨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시다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본래 언약의 밖에 사람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약적인 차별인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좀 차별적으로 대하셨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 구약 성경에 사실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도 겨우 기도밖에 못했어요. 기도만 했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제사를 드려야 제상을 받는데 저 이방인들은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상을 못 받았네. 그럼 이방인들은 평생 하나님 찾아와도 구원 못 받네. 죄인이네. 그럼 저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뭐 살았을 때 주님 하나님 찾아오고 말건 간에 죽으면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12절이에요. 이런 언약적 차별 안에 있었어요. 근데요,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 때 오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선민의식의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요, 이 선민의식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사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삶을 사는 거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으면서 은근한 선민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니, 진짜 하나님 택하셨다고 생각해 가셔서 하나님 안 택했다고 그러면 어떠시려고요? 교회 나왔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택함 받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이야기 해줄 때까지 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깝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사모한다는 것에서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선민의식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 아,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 구분하고 하는 것은 한편 보면 좋은 거나 한편 보면 이때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이 생각나요. 자꾸 우리들도 그런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런 모든 것들을 13절이 중요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뭔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누구랑요? 누구랑 가까워졌대요? 그게 18절에 보면 나와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우리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말해요. 전에는 유대인만 나갔거든요. 이젠 이방인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뭐가 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교회 나와서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먼저.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효력 있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죄도 다 사함받게 하신 거죠.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좀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 차별이 있던 법을요, 15절을 보면 그 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심지어 이 차별 있는 법을 16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원수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못 만나게 만든 거잖아요. 기도만 할 수 있고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이 있어요. 17절 18절에서 네 번째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돼요. 구원은 뭔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뭔가요? 오늘 날마다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뭔가요?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거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율법에 원수된 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네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19절 이하입니다. 이제부터는이라 그러죠. 오늘 이후를 말한 겁니다. 오늘 이후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까? 그게 21절과 2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이랑 규격 안에서 집이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여기 21절, 22절에서요.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두 편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의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요.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이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재 삶에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갑시다. 이제는 욕심의 성전,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 풍습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되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나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함께 있기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함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나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후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저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2장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선한 인생을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이가 가까워지는 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가까워졌으니까 날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점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갑시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도록 도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빛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지를 꼭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고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리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진노하시고 원수 사이가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기꺼이 하나님 배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 주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빛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이 땅에 주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